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8절까지 들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 무덤 안에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서 올라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공중까지 강림하시리니 그리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 안에서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 중에서 깨어서 예비한 자들도 일어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앉으세요. 무덤 속에서 부활한 자들과 그때 당시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후로는 안 읽어서 그렇지 다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뭐냐? 다른 교회에게는 안 알려준 내용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알려줘서 준비하게 했다. 참 좋은 거지요.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사람만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정보 홍수 시대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도 정보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정보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의 건강 문제에 관한 정보가 유난히 저한테 많이 와요. 내가 찾아서 여러분한테 보낸 건 없어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말아요.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찾아서 보내겠다고 뒤지고 그러지 않아요. 보내줘요. 보내주면 그 중에 참 식생활, 특히 식생활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거지. 그런 거는 제가 우리 여전도 회장님 권사님한테 보내지요 일단. 제가 일일이 다 보내기가 그러듯이 저희 교회가 하늘나라의 정보를 주로 받는데 뭐냐, 천국 가는데 어떻게 하면 간다, 그런 하늘나라 정보가 유난히 저희 교회에 많아요. 그런 셈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육신적으로 잘 되라는 말씀을 많이 전해요. 근데 육신적으로 잘 되라는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만들어서 꾸며서 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있겠나? 너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왜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이 죽을 것이로되. 그러신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잘 되는 얘기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인간 비유 맞추느라고 꾸며서 말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일락을 향락을 좋아하면 몸은 살았으나 육신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자로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향락을 부추기라고 할까요? 하지 말까요? 안 하세요. 안 하지요. 너희가 향락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까지 야고보 4장 3절 4절에 그랬는데, 또 육신대로 구하는 건, 향락을 위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 근데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향락을 위하여 뭐하라 할 리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꿈에서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 한나라를 부활해서 간다, 휴거된다, 이걸 가르쳐준 교회가 그때 당시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었다. 오늘날은 모든 교회가 다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 교회 다녀도 휴거에 대한 말 한마디도 못 듣고 다니는 교회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희소식을 전할게요. 무슨 희소식? 지난주에 제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꿈에서 한 거 아니에요. 원고 없이 했어요. 제가 오늘 오전 성경 공부도 원고 읽은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순서를 해서, 그건 물론 기도하지요. 예, 이번 주에 성경 공부는 뭐에 대해서 하겠다, 순서는 어떻게 했다, 논리적으로 딱딱 어떻게 맞춰서 전해, 그것까지는 제가 기도하고 오지요. 근데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똑같이 하라면 저도 못하죠. 원고 없이 한 거니까. 근데 지난주에 설교를 어떤 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그게 참 귀하다 그 말이에요. 예. 왜요? 설교했는데 잘 깨달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댓글이 이렇게 왔어요. 너무나도 명료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잘 배웠으니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람 있는 일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제3의 교인이 동영상에 들어와서 보고 이렇게 깨닫고 앞으로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살겠다고 깨달았으면 설교자로서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보람 있지요. 좋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다니 설교한 자로서 힘도 나고 보람도 있고요. 예. 그리고 감사도 하고요.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잘 깨닫기를 바라는 게 저지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면 내가 슬프지요. 어떤 댓글? 다 예수 믿고 부활한다는데 무슨 소리요? 이상한 말씀하시네? 이상한 분 아니요? 만약에 이렇다면 제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고, 너희 교회 자꾸만 부활, 휴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거라. 그럴 마음 주니까 하지요. 제가 하겠어요? 그냥은 안 되지요. 마음 따라 하는데. 그래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람 말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한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주님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목자도. 아멘. 근데 자기 말로 많이 해야 하네요. 자기 말로. 자기 말로 많이 하지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한다. 우리 주께서 공중에, 왜 목사님 공중이라 그래요? 이 단어가 공중까지 오는 것을 포함시킨 단어예요.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 당시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무덤에서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서 공중으로 올라가지 못하리라. 이걸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부활한 자가 먼저 가고 아니면 살아있는 자가 먼저 가고, 이게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세상과 교회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늦는 것도 아니고 살아남아 있는 자가 먼저 가는 것도 아니다. 이 순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이런 말씀을 알려줬겠죠? 아멘.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김성민 목사님이 때려서 감정 있어? 감정 없습니다 그래야지. 감정 없습니다 그래야지. 때려서 감정 있어? 아니지? 누구 잘 되라고 때린 거야? 나 잘 되라고 때린 거지?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김성민 박사한테. 잘했어. 그럼 울면 때려? 저 녀석이 전화를 해요, 나한테. 그러니까 내 평생에 30개월 넘은 놈한테 전화 받기는 생긴 처음이에요. 하고 식사는 하셨네요. 기가 막히죠. 아주 나하고 대화 같아요, 저놈이. 어린애가 아니에요. 속에 지네 할아버지가 들어가 있어요, 저놈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그걸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나니까 비밀 같지 않지만은 비밀이에요. 아멘. 다른 교회는 비밀이에요. 아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5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무덤 가운데서 잠잘 것만은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함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러니까 무덤 안에서 부활을 먼저 하고 가, 이 뜻이에요. 맞지요? 아멘. 살고 우리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고 살아있는 자의 몸이 변화하는 게 두 번이다. 여기도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덤 안에서 있다고 늦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다고 먼저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잘 들어요. 주의 강림하실 때 그랬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에만 강림이라는 단어가 카타바이노예요. 공중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재림과 공중강림이 이로써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강림이라고 할 때 두 단어를 써요. 하나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 파루시아가 뭐냐?
그것도 강림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또 그것도 지상까지 오는 걸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지상에 올 때에도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도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어떻게 보고 공중강림이냐 지상강림 재림이냐를 분별할 수 있느냐. 그거는 성도를 향해서 파루시아를 썼으면 공중강림이에요. 아멘. 그런데 적그리도를 향해서 강림이랄 때는 그건 무조건 지상 재림이에요. 장소가 지상이에요. 그걸로 분별하도록 해놨고 유일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만 카타바이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는 공중까지 내려옴이에요. 예. 그래서 15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된다. 예. 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이 있음을 알게 됐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우리가 너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한다. 우리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강림하실 때까지라는 말 때문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게 됐어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한글 개역에 주 강림하실 때까지 하는 말에는 에이스 텐 파루시안 투 크리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림하실 때의 강림이 파루시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신약 성경에 24회가 사용되었는데 성도들을 향해서 강림하신다에 사용될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3장 13절, 5장 23절 데살로니가에 많이 사용됐어요. 예. 강림이 파루시아인데 그때는 공중강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파루시아가 적그리도가 쓰실 때 적그리도를 향하여 오시는데 쓸 때는 지상 재림이 그때는 공중강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단어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이고 여기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사루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네, 그 불법한 자가 누구냐? 적그리도가 나타날 것이니 그 말이에요. 불법한 자라고 한 것은 적그리도가 나타날 것이니 그 다음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입의 기운으로 저를 지우는데 주님의 입에서 막 이한 칼이 나와서 막 날아가 다녀요. 저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중에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하는 말이 입에서 날쌘 검이 나와요. 그게 그 말이에요. 나와서 또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게 피하시리라. 파루시아예요. 그게 파루시아 강림하예요. 근데 그때는 지상 강림이 재림이지 강림이라고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지상에 재림하여 나타나시리니 그랬어야 돼요. 지상 재림은 적그리도를 향해서는 지상 재림이라고 해야 하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의 파루시아는 공중의 강림이라고 번역을 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도 있어요. 잘 들어요. 여기서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살아있으면 다 휴거될 줄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예수 믿으면 휴거한다, 부활한다. 그렇게 같이 말해야겠죠. 우리나라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말해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예수 믿으면 휴거한다. 그렇게 같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같이 말할 수밖에 없죠?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요. 그렇지. 그럼 예수 믿으면 부활하겠네요. 그렇지. 예수 믿으면 휴거되겠네요. 그렇지. 더 이상 어떻게 말해요? 목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랬죠? 그렇지. 그러면 예수 믿으면 부활하나요? 안 되지.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는 못 가요. 말씀이 있어서 안 받아줘요. 말씀 아멘. 지킨 자만 천국 가요. 아멘.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12 제자를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제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한 자들도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서 나더러 죄주한다고 해서 절대 못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으니까 아멘. 말씀이 있어서 행해야 들어가요. 믿음이 있어서 믿어야 구원 얻어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 얻어서 가요 그냥. 근데 말씀이 있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다. 그럼 목사님 그들 다 올라가나요? 천만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요. 어디를 보면 아냐? 마태 24장. 그럼요. 마태 24장 40절 41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사람이 똑같은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네요. 그렇죠? 아멘.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비우니까 밭은 교회로 본다면 두 사람이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되 그 말이죠? 아멘. 하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또 여자로 말하면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예,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맷돌도 같은 거지요? 아멘. 똑같은 것을 둘이서 좀 갈고 있겠죠? 비우니까 또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냥 있어도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 그러니까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도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지 알지를 못한다. 그 다음에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알고 있었다면 깨어 있어 깨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의 구멍을 뚫게 한다, 못 뚫게 한다. 못 뚫게 한다. 못 뚫지. 어림도 없지요. 바스락 바스락 소리만 나도 깰까요, 안 깰까요? 깨요. 이거 분명 도적이 지금 구멍을 뚫는다.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열쇠 만지는 소리가 삑삑삑 소리가 난다. 그죠? 아니면 잡아 뜯는 소리가 난다. 못 듣지요. 깨어있으면. 그래서 어떡하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살아 남아있는 자들이 다 휴거된다. 깨어서 예비하고 있는 자들이 휴거된다. 깨어서 그 예비하고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가 예비한 자가 깨어있는 자고
깨어있는 자가 예비할 수 있는 자고 그런 자만 들려 올라간다. 그거까지 알아야겠죠? 아멘. 예,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있다만 알면 살아남은 자는 다 가나보다. 아니에요. 깨어서 예비한 자만 데려감을 당한다.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느 날에 온다. 성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10월 28일 날에 재림한다고 난리가 났었다 안 났었다. 낯섰다. 이 장님이라는 목사님이 1992년 10월 28일 날 했어요. 28일 날 했어요. 8일 날 온다 그랬어요. 자,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모른다 했는데 이장미 목사가 말한데 날짜 정했어요. 그러니까 속을 게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예요. 속은 게 바보예요. 한우 목사 속았을까요? 안 속았을까요? 안 속아. 에이, 아니야. 날짜는 정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 주님까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몰라서 모른다 그랬을까요? 자기 고난이 아닌 거라는 걸 말했을 것 같아요. 고난이 그렇죠? 아니라. 그분도 하나님인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내 예수로서는 내가 알아야 할 고난이 아니다. 말할 고난도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럼요. 봐봐요. 36절. 그러면 이 말을 알고 있으면 또 누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러면 에이 아니야. 저거 가짜야. 속을 필요 없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성경에 속으래요? 속지 말래요? 속지 말래요. 속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속지 말라고.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르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내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다. 따라갈 일이에요? 안 따라갈 일이에요? 안 따라갈 일이. 안 따라갈 일이지요. 얼마나 넘어갔대요? 한국의 목사님 5만 명 목사님 중에 3만 5천 명이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3만 5천 명의 목사님이 마태 24장 36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그럼요. 그 목사 모르면요, 목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전체가 문제예요. 저 하나가 바로 되기를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목사님 바로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올바로 말씀을 깨달아서 올바로 가르쳐 달라고. 망하니까. 왜요? 지식 없는 백성은 망한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알 수가 없다. 그냥 기다릴 바지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릴 바는 아니다. 확실해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넘어가자고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을 기다리는 교회만 살전 4장 15절로 17절을 말씀을 깨닫고 사모하게 된다. 관심 있는 일에 아무래도 관심 있는 일에 관심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교회는 휴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있어야 된다. 된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금년에 온다, 다음 달에 온다, 이번 달에 온다, 심하게는 내일 공중에 오셔서 신랑이로다 해도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항상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아멘. 확실해요? 아멘. 그러니까 관심 있는 교회가 그걸 알 수 있다. 대사님께서 1장 10절에 시작. 대사님 교회가 대사님께 전서 1장 10절에 주의 강림을 기다렸다 안 기다렸다? 기다렸다. 기다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다리는 대사님과 교회에게 그 강림에 대해서 재림에 휴거에 대해서 가르쳐줬다 안 가르쳐줬다? 가르쳐줬다.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히라카 교회도 주의 강림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걸 제가 먼저 깨닫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멘.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냐? 기다리면 예비를 하는 게 있어야지. 그러면 우리는 약혼이나 같다. 어디를 보니까 그렇다. 고린도후서 11장 1, 2절을 보니까 중매받아서 약혼했구나. 읽어요.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또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또 내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내노니 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네요. 중매 때니까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중매받아서 그리스도와 약혼한 셈이 아니에요? 셈이에요. 약혼한 셈이 아니에요? 약혼한 아니 거기 셈이에요. 문자로 약혼했다는 말은 없어도 중매쟁이가 와서 신랑이 어떻고 저쩌고 신랑 소개해주면서 그분하고 잘 해봐. 그러면 약혼한 셈이 아니에요? 약혼한 셈이에요. 약혼녀예요. 그러면 약혼녀가 신랑을 기다리네. 맥없이 기다려요. 뭐를 준비하면서 기다려요? 준비하면서 기다. 뭐를 준비하며 기다릴까요? 몰라요? 신부단장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요. 약혼녀 관리는 뭐예요? 신부로서 약혼녀로서 그분이 오면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계시록 19장 기다리는 교회는 계시록 19장 7, 8절을 안다 모른다? 안다. 안다. 야 이거 그냥 맥없이 기다리냐? 뭐 해야 할 거 아니야? 모르라는 거요. 신부단장 하려네. 읽어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예.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예. 그 아내가 단장되었으니 아내가 단장 되었으니 뭘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결혼 예복 웨딩드레스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씀대로 하더라. 사는 옳은 행실이 세마포가 되더라. 그 아멘.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약혼녀가 맥없이 기다릴까요? 내가 결혼을 하려면 예복을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야지. 옛날엔 만들었어요? 사서 입었어요? 만들었어요. 나 집사님은 사서 입었어요? 만들어 입었어요? 에이, 신식이요. 오영도 원사님은 만들었어요? 빌려서 입었어요? 한 집사님은 만들어 입었어요? 사서 입었어요? 만들어 입었대잖아요. 9세대, 신세대. 여기도 신세대요. 어떻게 오영도 권사님이 신세대일까? 옛날에는요, 다 만들었어요.
지금 예식업이 장사가 돼서 그걸 빌려주고 사서 입고 하지 다 만들었어요. 예, 그럼요. 간단하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만들어서 입고는 초청받는다 안 받는다.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행복하도다 예, 하고. 초청받은 자들이 행복하다. 예복을 입으니까 초청한다. 예복 안 입었는데 초청한다. 예복을 입으니까 초청. 그러니까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 예복 단장하고 기다려야 신부로 데려간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일을 해주는 게 뭐겠어요? 예복단. 그렇지요. 그거지요. 그럼요. 예. 내가 성민이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게 뭐야? 호되게 네 엄마가 못하는 걸 내가 호되게 해서 그냥 죽일 것처럼 눈을 뜨면서 하니까 그냥 뚝구치잖아요. 그럼요. 훈련이에요. 정확하게 잘 길러야지. 박사로 길르지 않는데 그냥 대박사가? 예? 제대로 된 박사가 되지. 그래도 감정 품고 안에서 감정은 없대잖아요. 그죠? 그럼요. 알아요. 애들이 다 통한다고. 저 양반이 나를 미워서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통하지. 그래서 신부단장 시키는 목자가 좋은 목자다. 확실해요? 아멘. 그 쓸데없지. 딴짓 할 게 아니라 예복단장 시켜야죠.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해서 예복단장 하게 해야지요. 저 마태이 25장 4절. 그럼요. 기름 준비하게 해야지요. 등에 하듯이. 등은 믿음을 비유한 거니까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지요. 등에 기름이 없으면 등은 쓸데없다 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헛것이다. 읽어요. 4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예, 다 졸고 잘세.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예. 나오라 하매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예,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예.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미련한 거지요. 어떻게 행함을 나눠달래요? 행하는 건 지가 해야지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가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예비해서 혼인입장으로 들어가요. 10절에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내가 너희를 너희를 알지 못한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아멘. 거예요. 미르는 다태는 누구한테 배운 거냐? 24장 몇 절부터 48절부터 51절에 목자에게서 배운 거예요.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더디오라 그렇게 강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면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몫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게으른 종 주님의 강림이 어디 있냐? 많아요.
그런데 네 처녀는 다섯 처녀 4절에 제론 다섯 처녀는 누구한테 배웠냐? 주인이 그리도가 맡겨놓은 양을 데리러 속히 올 걸로 알고 목양한 그 목양자 밑에서 신앙생활 해서 그렇다. 45절부터 시작.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복을 받으리로다. 복을 받으려다 속히 올 걸로 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공중왕님을 화급한 일로 내다보고 교인들로 늘 신랑 오신다, 신랑 오신다, 공중 오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해서 신부단장 해야 데려가신다, 거룩한 자 돼야 데려가신다. 날마다 만나면 그 얘기 해줘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중매쟁이가 약혼녀한테 뭔 얘기 해줘야 돼요. 곧 결혼 닥쳐. 요즘에 이렇게 게으름 피고 있어. 부지런히 혼자 준비하고 있어야지. 몸도 마음도 정 거룩하고. 그죠? 예. 삼촌하고 시장도 가지 말고 삼촌이라고 써붙이고 다녀? 이건 남자하고 다니는 줄 알지? 신랑 측에서 알면 파혼당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우리 나성인 집사한테 물어보자고요. 약혼하고 결혼했어요? 그냥 막바로 했어요? 내가 의도가 지금 뭔데 그렇게 대답해야지. 약혼 상당 기간 있었시오. 그럴 줄 알았지 나는. 에이 틀렸다. 우민영 씨 약혼하고 결혼해서 막바로 해버렸어. 뭐라 그래? 아이 됐어. 우리 교인들은 도둑도 해먹으려면 손발이 맞아 해먹지. 약혼 기간에 낙원이는 약혼 기간에 남자 만나는 거 아니요? 오빠라도 안 돼? 소문 잘 나, 잘못 나? 오빠라고 써붙이고 다니냐고. 내 약혼녀가 어떤 남자하고 가더라. 그럼 오해해,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약혼 시절에는 세상 사랑하는 거 아니다. 그 말 하려고 지금 하는데, 에이, 틀렸다. 그만해. 여기까지만 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어도 먼저 올라가지도 못하고 부활한 자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다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다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예비한 자들만 가고 그리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만 부활 휴거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주님을 기다리되 맥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행해서 세마포 결혼예복 단장해서 초청받는 그런 신부들이 다 되도록 강복해 주옵시고, 제가 할 일은 오로지 해서 그 일 잘해야 목자 노릇 중매쟁이 노릇 잘한 것이오니 우리 교인들 다 신부단장 마쳤다가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신랑이로다 영접하러 나오느라 하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휴거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도록 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